예,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안전장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거룩이라는 안전장치라는 제목으로 나아갔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안전장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전장치가 바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우리가 8절과 9절,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언약을 너희, 즉 노아와 노아의 후손이면 이제 후손 세 아들들을 비롯한 그 가족과,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특별히 보통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성경에서 언약을 맺으면 특이하게 이 동물, 즉 생물과도 언약을 맺은 게 바로 노아와 언약을 맺은 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대상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들, 그리고 또 모든 생물, 즉 그들과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까지 포함해서 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 이 말은 하나님이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온 지구 생태계, 이걸 적용해 보자면, 작게는 우리가 머물고 자리 잡고 있는 이 삶의 터전, 그리고 이 보금자리, 더 넓게는 이 지역과 또 우주 전체, 이 생태계, 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8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해 줄 것을 고대하며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언약의 대상을 통해 우리는 바로 내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그 대상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아의 이 의로움으로 인해, 노아의 의로움,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설계되도록 순종해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결과, 그 방주에 승선했던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사람들과 동물들이. 그래서 홍수가 일어날 때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8장 20절, 즉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의 삶에서는 노아가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바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고, 내가 너희를 특별히 다시는 11절에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죠. 즉 노아가 의로움으로 인해 방주에서 탔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로 자신을 바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땅에 더 이상 홍수가 일어나지 않게, 홍수의 심판으로 멸하지 않겠다고. 즉 인간의 기질과 본성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악해도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언약을 맺은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가, 한 사람의 깨어있는 예배의 사람이 결국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누리며,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명이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언약을 이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 세우리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우리니. 즉 우리가 한 명이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주시거든요. 이 세워주신단 말은 확립하고 확증한단 말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딱 고정되게 내가 이번에 너희에게 세우는 약속은 딱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착시키고 고정시키는 느낌이에요. 예. 반드시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고 이걸 아예 공식할 것이다. 확실하게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가도록. 어떠한 현실을 겪어도,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내 이 말씀만은 반드시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자신을 다 바친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시간표와 계획표대로, 설계도대로 이 분말 없이 하나님 앞에 따랐던 그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한 명 때문에 온 세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 내가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만 어떻게 구원받고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한 명 한 명의 노아와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와 전도를 통해 이 중보를 통해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또 이 나라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11절에 또 얘기하죠. 그 언약을 세우리니 그 다음 줄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은 죽음의 영역으로 내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긍휼과 자비로 돌보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인간의 악과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고 사라지지 않을 것임에도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이 사랑이라는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설치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큰 주제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고, 또 이 언약의 내용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면 언약의 대상은 바로 그냥 노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즉 한 명의 바로 선 또 한 명의 노아 같은 한 명 한 명의 이 믿음의 신자들로 인해 이 믿지 않는 육의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이 모든 생물을 이 영적으로 육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믿지 않는 육의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혜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명이 바로 서야 사회가 더 이 무질서하게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사회까지, 이 세상까지 무질서로 치닫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지금 대상과 언약의 내용,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했고, 언약의 내용은 아까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돌보아 주겠다. 돌보주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도와주고 보호해주겠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언약의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번째가 바로 언약의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언약의 증거는 바로 13절이죠.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구름 속에 둔 무지개, 이게 언약의 증거입니다. 구름 속에 둔 무지개. 먼저 증거라는 낱말이 중요합니다. 증거라는 거는 자주 나오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오트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오트라는 히브리어로 발음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표징, 표적, 신호, 하나님의 사인, 이런 걸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전달해주고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길 원한다 라는 걸 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내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식을 사인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인. 우리 이 말씀 제가 많이 드렸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선포하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 이게 캐논이에요. 캐논. 이걸 캐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캐논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설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는 캐리그마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바로 이 표적의 말씀이에요. 즉 사인, 우리의 삶에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인의 말씀. 즉 삶의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기울이면 볼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린다면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진리를 전달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의미가 바로 증거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이 무지개라는 말이,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무지개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무지개도 맞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무지개로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길게 뻗은 이 무지개 자체가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라는 안전장치를 두시는구나 라는 것의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무지개가 이제 모든 기상이 다 먹구름이 거쳐가고 비가 다 끝나고 날씨가 맑아지기 시작할 때 무지개가 뜨죠.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들의 삶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으로 더는 심판의 날들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보호겠죠. 근데 무지개가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무지개를 사용하는 단어가 좀 독특하거든요. 원래 무지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무지개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 그 문화권에서는 하나의 비유로 쓰여요. 무지개는 이 용사의 활로 쓰입니다. 용사의 활을 뜻하는 단어로 쓰여요. 우리가 무지개 모양 자체가 전사들이 쓰는 활 모양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활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돼요. 그래서 용사의 활, 전쟁 무기, 사냥의 도구인 활을 하늘 방향으로 걸어간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하늘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활 시위가 하늘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전쟁을 이제 끝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을 끝을 내고 우리를 향해 이제 자비를 베푸겠다는 의미거든요. 더 나아가서 근데 이 활 시위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은, 만약 내가 이 언약을 깨뜨린다면 그 심판의 화살을 내가 대신 맞겠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희생적인 은혜의 표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 그만큼 우리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보호장치를 주셨습니까? 예배라는 장치를 주셨고, 우리가 신경 써서 살아가기만 하면, 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장치인 리듬이라는 장치를 주셨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어요. 말씀이라는 경계. 말씀이 우리의 경계를 알게 해줘요. 즉, 예배와 리듬과 경계를 주셨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8장 20절에서 9장 7절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거룩이라는 안전장치의 세 가지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리듬, 그리고 경계. 이 경계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디를 넘어서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죠. 예.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어디까지, 어느 것을 넘어서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인지, 선을 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치를 통해 우리가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고 경계 안에서 안전 구역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에게 발시에 팔을 당기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이 한 명 한 명 깨어있는 하나님의 안전구역,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그 거룩의 안전구역 안에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이 너희 한 명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희생적인 은혜의 표징, 그 은혜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신의 전쟁 무기, 홍수 심판을 행하셨던 이 전쟁 무기를 구름 사이에 걸어주셨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13절 자체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말 자체가 이 일종의 문학적 비유적 표현이어서 내가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전쟁하지 않겠다. 물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안전장치, 거룩의 안전장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 은혜의 맛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자면요. 이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두신 곳이 그냥 멀쩡한 하늘에 두신 게 아니라 구름 속에 두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름을 그냥 무심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아의 입장에서 구름은 노아에게는 홍수로 인해 겪었던 심판, 죽음의 공포, 넘어서지 못하고 극복해내지 못하면 어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트라우마로 끝나버려요. 뭔가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장치예요. 예, 노아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쓸려 내려가고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예, 우리가 2014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 주변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 자기 또래의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막 트라우마가 있는 것들을 인터뷰나 그런 걸 찾아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극복한 사람도 있지만 극복하지 못하고 뭔가 조그만 것에도 막 불안해하고 조그만 뭔가 갇혀 있는 곳에 있으면 이 공포증을 느끼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만 봐도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구름만 봐도 그에게는 홍수로 인해 겪었던 심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죽고
진짜 온갖 이 썩고 시체나 시체 냄새로 뒤범벅이었겠죠. 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수로 인해 겪었던 이 심판과 공포의 뭔가 홍수의 기억이라는 건 심판의 전조처럼 느껴지고 그냥 그것만 딱 봐도 구름만 봐도 겁을 먹는 거죠. 야, 어떤 한 우리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면 조그만 그 일들을 겪고 조그만 뭔가 아픈 신호가 와도 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런 것처럼 공포의 재발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공포의 한 자리에 무지개를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서지 못하고 극복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을 두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 오히려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에너지로 바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우리가 어제 9장 2절 했을 때 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더 확대 적용했을 때 동물이 인간의 세계를 넘어오는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장치, 말씀이라는 안전장치,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완전히 무질서가 다시 찾아오고 망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은 그 자리에 그 공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그 자리에 무지개를 걸어주셨다는 게 이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흔적을 지우시지 않고 심판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다시 재배치했다는 거예요. 포지션을 변경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와 원수였던 사람들, 이전에는 나와 적이었던 사람들, 이전에는 나와 다른 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 사람의 신분을 바꿔주고, 그 사람의 위치를 바꿔주고, 그 사람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내가 죄의 자리, 이전에 죄의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 죄를 극복하고 그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무지개가 피어오르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공포, 무서움, 그걸 극복한 그 자리에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겁니다. 예, 죽음과 아픔,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가 은혜의 역사가 그려질 도화지로 바뀌는 것이죠. 캔버스로 그림을 그릴 그 캔버스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희망을 그려주시는 그 그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은 또 하나의 뜻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찾아볼까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3절. (16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예, 그 구름 위에 나타난 무지개는 지금
레위기 16장 11에서 13절 이 말씀에 대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반영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향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향연. 잘 보면 이 먼저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린다 했어요. 이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일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피운 불을 채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요. 향로와 제단에서 피운 제단에서 피운 불과 향기로운 향, 곱게 간. 그래서 곱게 간 향기로운 향. 그거를 채워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 불로 그 가루를 태우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거를 향연이라고 표현했어요. 향기로운 구름이라는 뜻이거든요. 향기로운 구름, 향기로운 연기. 향기로운 구름이 증거계, 즉 법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죽지 않을 것이라 그래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노아의 방주 본문하고 연계시켜서 보면 이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악한 본성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직접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상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상대하세요. 죄인은 멀리하시죠. 이 속성 자체가 죄와 완전히 상극단에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장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까 노아가 마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바쳐서 그렇게 피워올린 제사의 제사의 그 향의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름이 향연을 상징하는 겁니다. 향연. 이 구름으로 인해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가려지면서 그 죄가 가려졌다라는 표식으로 주어진 게 무지개라는 거예요. 죄가 가려짐으로 인해 이게 일종의 무지개가 바리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진 온전한 예배로 인해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의 죄가 가려짐을 당하고 그래서 이 향의 구름을 피워 올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접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향의 구름을 피워 올림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는 너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예배로 인해 온전히 나를 바치고 곱게 갈았다 했잖아요. 이 자신을 끊임없이 내 삶에서 내가 곱게 가루가 될 때까지 빻고 또 빻고 빻아서 완전한 헌신으로 가루가 될 때까지.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그 레위기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곱게 간 가루라는 건 소재를 말하거든요. 소재의 가루. 근데 가루가 될 때까지 빻으라 그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의 이 탈무드 미시나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럼 가루가 되려면 어느 정도 빻아야 하는가? 그들이 삶에서 경험하고 이거를 토론하면서 한 게 500번 이상은 빻아야 된다. 그래야 가루가 된다. 그 정도로 완전히 더 이상 감안할 수 없을 정도로 내 것이 완전히 다 내 어떤 가능성마저 다 부서질 때까지 완전히 곱게 간 가루가 될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만이 향기를 발할 수 있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그냥 하늘이 아니라 구름 속에 있다라고 했을 때, 예, 우리가 구름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 죽음과 아픔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옛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잖아요. 옛 모습 그대로의 모습. 이 모습을 그냥 그대로만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의 옛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나에게 말씀을 통해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연약하고, 우리 안에 못난 부분과, 그리고,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외로움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오직, 근데 그 모습 그대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그 모든 과정을 말씀의 렌즈로, 그리고 말씀의 뭐라 해야 될까요? 빠고 빻는 그 장치, 완전히 이 가루가 될 수 있는 그 장치에 우리를 통과시켜야 되죠. 그 타작마당에 우리를 통과시켜서 계속해서 타작기로 우리를 두들기고, 그래서 나가 껍질을 벗겨내고, 이 가루는 또 껍질을 껍질을 또 벗겨내고, 거기에서 다시 또 빻아서 곱게 곤 완전히 이 입자가 가는 가루가 될 때까지. 그래서 내 안에 상처의 모습 그대로, 트라우마의 모습 그대로, 뭔가 두려움과 염려의 모습 그대로, 내 안에 죄성의 모습 그대로 쓰임 받을 수는 없기에 하나님은 그걸 토대로 쓰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빠지고 가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루가 된 상태만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으로 올려져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그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분향하여 그 향기로운 구름이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더 큰 은혜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 유일한 안전장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무지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무지개는 우리의 삶에 경계선을 쳐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삶의 혼돈, 무질서, 악,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계선을 부어주시면서 은혜로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던 타락 상태에서 노아가 드렸던 번제, 그리고 그 번제로 인해 자신을 온전히 가루가 될 정도로, 이 가루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헌신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으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이 동력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방법, 거룩이라는 안전장치라는 그 예배와 리듬과 하나님 주신 경계를 잘 지키면,
예, 그 경계를 지키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짜 말 그대로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우고 빻고 가루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역사, 희망의 역사, 축복의 역사, 그 역사를 내가 가장 약했던 그곳에서 시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승리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삶으로써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